오늘은 라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힘이 되고 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목부터 조금 남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고민하다가 라라라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라라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나서 금요일 날 주보를 만드는데 오후 사회가 조성광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 라라라 발음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역시나 라라라라는 제목은 말씀 안 해주시고 제가 설교한다는 것만 전해주셨는데 왜 제목이 라라라인지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쉽게 자리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 대신에 라라라 찬양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투옥되었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항소를 하게 되었고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다시 떠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져서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맞바람과 역풍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몇 번의 배를 갈아타야 했고 겨우 간신히 미항이라는 자그마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말하면 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속죄일은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고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그 시기가 지났으니까 10월이 지난 11월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려면, 배를 띄우려면 9월 중순 이전에, 그래서 9월 중순 이후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11월 중순 정도가 되었으니 거의 항해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 이번 항해는 위험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며 가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빨리 로마로 압송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 작은 항이라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침 선장과 선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빨리 움직이면 오히려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 만나서 배가 방향을 절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뱃사람들은 완벽한 폭풍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선원도 피할 수 없는 폭풍을 가리켜 완벽한 폭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가지의 폭풍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요소가 뒤섞여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 완벽한 폭풍이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허리케인처럼 강한 바람에 뿐만 아니라 추위가 더해지고 사정없이 퍼붓는 비까지 내리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상황,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상황을 완벽한 폭풍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런 완벽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게 만드는 돌풍이 불고 있고 그것이 무려 14일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마치 완벽한 폭풍을 만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오고 있으며 거기에 폭우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 정말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완벽한 폭풍을 만난 상황에 영적으로도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폭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 삶에서도 이러한 완벽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황 속에 실업의 위기를, 또한 거기에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인간 관계마저 깨어진 상황, 거기에 육신의 질병까지 더해져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폭풍처럼 다가와 힘든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안간힘을 다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돌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람들은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심히 애쓰고 애썼는데 여러 날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해를 보이게 할 수 없었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였어도 별을 보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으니 문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애쓴 만큼 그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만 더 크게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큰 폭풍 가운데 어떻게든 극복해내고자 발버둥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밧줄로 배를 묶고 닻을 내리듯 은행에서 대출 상담도 받아보고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변호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예산을 줄여보기도 하고 재활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실망과 절망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알았던 전문가, 선원들은 완벽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항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울은 완벽한 폭풍 가운데에서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들으라 였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바울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배를 끌고 간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을 꾸짖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실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니까 내 엄마 말 좀 듣지, 그때 엄마 말 좀 듣지 하며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자녀를 향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움과 기대가 담겨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둘째치고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폭풍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니? 세상에 떠도는 많은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내 말 좀 들어주지 않으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완벽한 폭풍을 만나 멘붕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우, 거기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겹쳐질 대로 겹쳐진 폭풍 가운데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느껴지십니까?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세상에 뭐라 말해도 너는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최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 주례자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혼주석에 계신 부모님들입니다. 잠깐 제가 내려가고 혼주석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올라와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진짜로 혼주석에 계신 부모님들을 끌어올리지는 않으시고 목사님 혼자 다 하시고 끝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내게 복된 말, 나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보단 요즘 시대의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또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보단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단 나의 경험과 세상적 지식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내게 돌아오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좀 들을 걸,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하며 후회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 세상적 정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 모든 세상적 지식과 정보들도 결국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생활 속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그 보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TV 프로그램의 결론을 보면 뭐만 하면 결국 다 죽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위기탈출 넘버원 이렇게 치면은 관련 검색어로 황당한 사망사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위기탈출 넘버원의 황당한 사망사건 탑10 이렇게 뽑혀있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황당하게 죽는 것인데 피자랑 피클이랑 같이 먹어서 사망. 이해가 되십니까?
치즈와 피클을 같이 먹을 경우에 치즈 속에 있는 티라민 성분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부정맥이 발생하는데, 부정맥이 심해지면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먹으실 때 피클을 같이 먹으면 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볼일 볼 때,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힘을 줘서 사망. 화장실 가기 두려워지지 않으십니까? 화장실에서 너무 과한 힘을 주면 혈압이 상승하여서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 적당히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더운 여름철인데 냉면을 드실 때 가위질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냉면의 질긴 면이 식도에 걸려 기도 폐쇄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오래 쪼그려 앉아 있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다 보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근육 속에 독성 성분이 생겨서 근육을 녹아내리게 하고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그려 앉지도 마시고, 코털을 또 많이 뽑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털을 많이 뽑으면 코 속에 염증을 유발해 뇌염, 내막염을 유발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이 안 닦아서 사망, 팥빙수를 급하게 먹어서 사망, 딸꾹질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다가 사망, 핫도그에 소세지가 너무 커서 사망, 선글라스를 햇볕 가운데서 벗어서 사망. 여러분들, 이 세상적 정보를 듣고 나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글 밑에 댓글로 이러한 댓글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만히 있어도 사망, 움직여도 사망. 결국 이런 세상적 정보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은 세상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 번째로 무엇이냐?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라라라인지 눈치가 채어지십니까? 예, 뒤에 끝글자 라를 계속 하는데 이제 하나 라가 더 남은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너희들 모두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585장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2절에서는 더 크게 외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저도 일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길게 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질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찾은 것은 아니고 그 누군가가 찾은 것인데,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성경의 장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있는 성경 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7편입니다. 단 2절만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장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과 117편 사이에 있는 118편이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 전체는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189장을 앞에 뒤로 반씩 나누면 앞에 594장, 뒤에 594장이 있는데, 이 앞에 594장과 뒤에 594장을 더하면 1188장이 되는데, 1188,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절, 바로 시편 118편 8절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시죠? 물론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두드리면 나오는데, 이런 걸 누가 찾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뭘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냐면, 이것이 우연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의 가장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성경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내 편이 아니 남편이 되고, 마누라도 막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 이후의 말씀들을 잘 보면은 완벽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시편 기자가 에워싸이고 또 에워싸이고 또 에워싸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 좋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폭풍우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배 안에 실어 놓았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도 내 삶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절대로 나를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과 환경에 불안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심 안 되십니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하루에 딱 2번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원체 위험하고 산 비탈길이 너무 심하여서 딱 하루에 2번만 그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매일 읍내로 나가면 그 버스를 타야 하는데 매일 타는 버스여도 그 버스에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골 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서 자칫하면 운전수의 실수로 산비탈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타는 버스에도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한데 왜 타냐? 그거 아니면은 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타는 건 좀 덜 불안한데 더욱이나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버스를 타면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어두워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가 아니면 마을까지 들어가기에는 저녁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타지에서 친척 집에 놀러온 승객이 그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서 본인도 떨고 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떨고 있는데 차 안에 맨 뒤에 있는 전혀 겁에 질리지 않은 모습으로 태평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꼬마 아이를 한 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객이 너무 궁금해서 그 꼬마 아이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는 굉장히 용감한 꼬마 아이구나. 어른들도 다 이렇게 무서워서 의자를 꼭 붙잡고 있는데 너는 이 버스가 무섭지 않니? 어떻게 이 버스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아이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아빠가 운전하니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있으니,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데 어떠한 유라굴로를 만날지라도 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폭풍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폭풍 가운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의 모든 어려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라라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안심하라, 마지막으로 믿으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엄청난 폭풍 가운데 시달리다가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재어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20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길이 양팔벌이의 이 길입니다. 그래서 한 길 하면은 이 양팔벌이기 때문에 약 1.8m로 봅니다. 그래서 1.8m 곱하기 20 하면 36m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여쭤드렸는데 20길 하면 수심이 36m 정도 되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15길 정도 되었다. 그래서 수심이 약 27m 정도 됐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땅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땅과는 가까워졌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암초가 많기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너무 커서 암초에 걸려 이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보고 미리 큰 배가 이제 가까이 낮에 해가 뜰 때를 기다렸다가 그 선원들이 암초에 걸려 파손할까 봐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 타고 도망가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때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도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니 그 말씀 말고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은 다른 방법, 눈앞에 보여지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심이 그리 깊지 않으니 거룻배를 타고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거룻배를 내려서 우리 몰래 도망가자. 이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룻줄, 세상적 방법으로 유혹하는 그 거룻줄을 우리는 끊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지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언제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 안에 있던 276명의 목숨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모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린 때론 인생에 뜻하지 않는 완벽한 폭풍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완벽한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지 결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처지가 어떠하든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은 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룻줄을 모두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았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반드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